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또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구원받은 자 그리고 거듭남, 그런 구원의 확신, 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또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확증하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증거들로 알려주시는 장치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해 혼돈 가운데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살기라는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어떤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은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외적인 증거로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를 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편지를 읽는, 이 결국에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걸 내가 왜 썼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땠는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춰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확인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인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 성경, 진리의 말씀, 팩트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외적인 증거를 따져봤으니까 이제 우리 내적인 증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즉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자 구원의 사실, 팩트인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위해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혜사로 너에게 보내주신
보내준다, 뭐 도와주실 분으로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이 구원이 인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즉 우리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참 기독교가 매력적이고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또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를 듣고 나니까 아이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러면서 그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왜 이 믿음이 왔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앙인들, 그렇죠? 이라고 그러죠. 신앙인들이라고 하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증인과 증거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들었던 그 진리인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성령님은 충만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쉽게 꺼지지 않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믿음이 꺼지지 않고 날이면 날이 갈수록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강력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내적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확인될 수 있는 증거인 내적인 증거, 즉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뭐였다고요? 외적인 증거인 성경 말씀. 두 번째 증거는 이 외적인 이 구원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있냐면 삶에서의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그래서 앞에 단서 붙였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진정으로 거듭났다, 이런 사람들.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았다, 내가 머리로만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길을 알았다, 이거 말고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영접하고 근데 진짜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사람들은 삶을 살펴보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변화에 대하여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죄인 되어서 나락으로 변화되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금 회복된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미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관심사와 목표의 변화가 생기는데 제가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즉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면 쉬는 날이에요. 어디를 놀러 가거나 황금 같은 휴일날 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일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이후에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또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술, 담배를 끊는 사람, 예수를 믿고 더 이상 불의의 고리에 나와서 밝고 정의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 상처와 우울감으로 낙담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된 사람, 뭐 이건 저도 그랬고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산이 자신을 이끌어줄 유일한 길로 여겼다가 결국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인생을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양보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님 같은 사람, 뭐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뭐 등등등, 뭐 삭개오, 사도 바울, 우물가의 여인, 가버나움 무덤가에 귀신 들렸던 청년,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 이어령 교수, 그리고 부족한 종인 저 박천영 목사 등등등등, 뭐 그런 수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수도 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도 변화하는데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삶의 열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삶의 열매가 돈으로 나타났어요. 전에는 삶의 열매가 세상의 성공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삶의 열매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삶의 열매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 쌓여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어떤 매력적이고 구별된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인 삶의 변화로서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변화 뭐라고요? 외적인 증거인, 첫 번째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첫 번째 외적인 증거인 이 성경의 말씀, 이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길, 우리가 거듭남의 방법,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외적인 증거인 성경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증거인 내적인 증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삶으로 살아냄으로 변화됨으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증거가 삶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 가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뀜을 인정하고 이제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관심이 바뀌어지기도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길을 서로 손잡고 잘 나가고 있음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듭난 자들 같이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변화, 삶의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제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이런 증거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그에 합당한 성품과 인품과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와 말씀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이 없는 곳이 있다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없는 곳이 있다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학교나 또 어린이집이나 더 많은 날들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안에 마음과 믿음과 몸이 모두 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모이는 예배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나 이제는 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
들었던 이 기간 마음에 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